오늘 이제 전쟁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서 참전 용사, 뭔가 용사나 전쟁 이런 것은 분명히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속에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고 물리는 것이에요. 먹히고 잡아먹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일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싸움을 걸어온 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심히 불편해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또 긍휼의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나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돌아가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전쟁이 우리에게는 보기 힘들고 듣기 쉽고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용사, 우리가 참전 용사라고 할 때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높이 우리가 또 추앙도 해야 되고 그들을 높여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지켜졌고 또 그들이 진정한 전쟁에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되 그것도 이 지상에서는 진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이제 마무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전쟁의 수모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듯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것에서 빼오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적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라고 하는 물에 다 휩쓸려 갔지만 그러한 심판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한 일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 똑똑히 보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똑똑히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는 일을 했을 때 이 우리의 대적들은 물러가고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용사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영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마다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정한 심판주 되시고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에 있는 그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이 지상에 등극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고도 하고, 또 옷에 이름이 써 있고 그 좌우 다리에, 넓적다리에 쓰여 있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그가 용사예요. 그분이 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또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전사할까요? 예, 이전에 있는 세상이 어둠 세력에 의해서 많이 망가졌고 또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질서로 다시 재편성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사는 공의를 행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지만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나에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로만 항상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분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무조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나를 봐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는 마치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날마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베푸시고, 내가 그릇된 길을 가도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을 칭찬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칭찬의 언어가 있어요. 오늘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예, 베스트셀러가 됐긴 했는데, 근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칭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릇된 길로 가고 헛된 데를 가고 마약을 하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는데 잘한다 칭찬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릇된 길로 더 빨리 가속도를 내서 더 빨리 세상으로, 멸망 속으로 가게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경종을. 돌아오라고. 가만히 너를 두고만 있지 않겠다. 어느 정도는 봐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벌도 없고 체벌도 없고 징계도 없으면 우리가 잘못해도 왜 징계를 받지? 왜 우리가 채찍을 받지? 왜 회초리를 받다? 모르잖아요. 뭔가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범죄에 따른 대가가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법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의 긍휼을 덧입은 거예요. 공의는 공의대로 실현돼요.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앞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의 가장 앞쪽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어요. 따먹고 이 아담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이 따먹어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분명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꼭 실현돼야 됩니다.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흑인이 흐르고 돌아가라. 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흑이 되는 가운데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대속 제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고 우리 대신 직접 그가 징계를 받은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아먹고 우리가 나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지금 같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 그 토착신 바알 산당을 만들고 바알에게 심지어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번제로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만할 때 그래, 우리가 살만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때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세상 신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열심이다 보면 내 행복을, 내 자녀를 제물로 드려서라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제물로 거짓 신에게 숭배하고 범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경종을 울려야 할까요? 경종을 울려야 되겠죠. 경종을 울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마우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19장에 보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였은즉 이런 범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저 이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걸 선언해 준 거예요. 좋은 소리일까요? 안 좋은 소리일까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소리죠.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몽둥이에 그냥 협력하라. 대항하지 말고. 그렇게 또 선언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래요. 애국, 이국 있는 주변 강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너희들은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잡혀가.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어. 그리고 70년 꼭 채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기분 좋은 말씀일까요? 기분 나쁜 소리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죠.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마다 골라도 이런 참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고 정말 망조드는 그런 멸망의 소리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중에 이제 어떤 바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게 안 되겠다. 요놈 도저히 말하는 것마다 싹수가 노랗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노래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만
예언한다 해가지고 그를 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옥에 갇혀서 이런 조롱을 받는데 요 하나님 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심판 말고 그들에게 평안도 말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잘 된다,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 좋은 평안을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수긍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 좋아요.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좋지 않는 예언을 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다, 멸망 이런 것을 선포하지 않고 나 이제부터는 좋은 소리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이제 좋은 소리를 해보려고 하니 속에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속에서 불이 나서 뼈에 사무치도록 말을 확 전하게 되는데 또 징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 설교자, 목회자,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를 해주기 바라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 좋으라 이런 것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심판받아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철창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니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우리 주님의 입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토하게 해버리고 말씀을 전하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안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설교자,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찌질이게 못난 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완전 손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완전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고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주여 내가 왜 이런 쓰임을 받느냐고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을 전하는 쪽에 쓰임을 받아야지 왜 이런 쓰임을 받느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인간이니까. 근데 이 옥에 갇혀서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행복을 한번 말씀해야 되겠다. 이 예레미야 자기 생각에는 좀 이들에게 평화를 말씀해야 되겠다. 좀 즐거움을 말해야겠다 해서 또 섰는데 아니 또 서서 말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징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회개 촉구하는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운명을 당하는 예레미야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의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아서 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옹기를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박살내버리라는 거예요. 산상노 조각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들이 보면서 저놈은 이상하다.
왜 온기를 저렇게 박살내지? 박살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당신들 지금 우리 지경이 이렇게 박살날 지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온기 깨뜨리듯이 산상초강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마음 편했을까요? 그는 편하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쓴 말씀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래서 죄인이야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들이 아까 같이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또 피를 내고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한 너희 자식들도 이렇게 번제로 드려버렸으니 앞으로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가 직접 자녀들의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자식을 잡아먹을 것들이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건 더 심한 모욕거리잖아요. 물론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운명은 참 오늘날 설교자들의 운명도 보자고요. 우리가 귀에 즐거운 소리 듣고 싶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분명히 보암직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에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도구로 삼아서 말씀이 발화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난 그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거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 근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뭔 소리냐? 너희들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면 우린 좋아야 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네. 천국이 가까웠단다. 야, 즐거워하자 이건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다. 줬다가 회개해. 그런 거예요. 자, 천국은요.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이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천국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먼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아니다.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세상은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온기다. 처음 이 온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온기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8절 정도 가면 사생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참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들이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참 아들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징계가 선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 나는 부모님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참 내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내버려 둬서 징계하지 않고 저가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내버려 둬서 지옥불로 타고 들어가는 것을 그냥 멀뚱히 바라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가면 안 돼? 돌아와! 이게 회개예요. 왜 너는 세상을 짝하고 바알을 숭상하고 너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냐? 너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돌아와라고 하는 외침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존소리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명의 죽은 자들도 없고 존소리. 오늘날 이들을 설교 평가를 한다면 설교 빵점인 자들. 가장 낮은 수준. 오늘날 정말 인기 있고 쏙 들어오고 야 우리 속에 귀에 참 좋고 오늘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면 참 우리는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물론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할 때 칭찬하십시오.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할 때는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그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래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더라. 너도 그렇게 가라. 너도 뭐 세상이 짝하도 그렇게 잘하는 뭐 잘하네. 남들처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결국 거짓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을 때 돌아오라는 촉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멀리 떠나는 것을 방관하고 잘 간다. 잘 죽으러 간다. 나도 너를 응원할게. 지옥불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외침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진정한 긍휼을 베풀려고 한 거예요.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 좋은 것도 없이 채찍질만 하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것을 마련해 놓고 채찍질해서 돌아오면 진짜 좋은 걸 주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실현되기를 믿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때 애달아하고 탄식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빨리 돌아와서 정말 나의 쓴소리라도 좀 듣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내 사랑을 베풀어서 너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한다. 구약에는 이러한 옹기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옹기를 속에 담았다면 그 옹기는 깨뜨려져야 되고 새로운 옹기를 내가 만들어 줄 텐데 그 옹기 속에는 정말 너를 징계하고 징계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옹기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옹기를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냥 하나님 뜻은 꼭 이루어지는데 절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 공의를 꼭 실현하면서 그 위에 사랑이 같이 간다. 이 두 짝이 같이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만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 정말 공의로 심판을 하지만 그 위에 철장 권세의 심판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